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시리즈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무난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무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 많은 한 사람이 하루는 아주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자기만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죽어라, 다 죽어라, 나만 두고 다 죽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만일 내가 내일 급성 맹장염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누가 나를 수술해 주나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에 자동차를 수리할 사람은 살아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 내 머리를 깎아야 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그래 이발사도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기가 고장나서 냉장고나 TV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전기 수리공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살아있어라, 다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성도들이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품격은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상호간에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관심 어린 문안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마지막 인사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무난한다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무난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상대방의 안부를 묻거나 걱정이나 축하의 말을 전하는 의미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축하하거나 안부를 물을 때에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며 겸손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사랑과 겸손, 헌신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무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서로 사랑으로 겸손하게 격려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할례받은 자이며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며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영적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라는 부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문안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통 친한 사람이나 자기 뜻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결부되는 사람에게는 인상을 쓰면서 인사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요?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가장 큰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도 이웃에게 냉정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7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 간의 사랑과 격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품격 있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품격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로 무난한다는 것은요, 서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누가와 데마가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말로 그들의 사역과 헌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서로 사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칭찬하며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기대와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점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단점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장점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좋게 보면 장점으로 비추어지지만 나쁘게 보면 단점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품격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피차 좋은 면만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대화할 때도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고 또 칭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서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며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서로 무난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마지막 인사와 권면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실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삶의 자세이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감사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된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교회의 배경을 보면요, 당시 교회 내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감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작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건강하게 잘 자고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자녀들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 자녀 마음 속에 그 부모의 그 마음 다 함께 돼. 그러면 그 자녀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야. 이처럼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힘든 이웃과 성도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할 때 그 격려를 통해서 더 큰 힘이 나타나게 된다.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부족해. 인간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의 부족함을 용서하며 실천하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
입으로 간지말하는 거야. 이야기하라는 거야. 감사해. 이렇게 잘 사고 일어나주셔. 고마워.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야. 하루 동안 잘 지내서 감사해. 고마워. 이야기해 주라는 거야. 다시 말해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 사랑하며 문안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이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으로 남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손수 쓴 마지막 인사에서 내게 주어진 낮은 몸에 손수 쓴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며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생각해 주라는 것은요, 내가 내인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에 복합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자신이 왜 내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도전마다 더욱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 이익이나 편안함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내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으로 남을 생각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두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둘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에로스적인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에로스적인 사랑, 내가 너에게 하나를 주었기에 너도 나에게 하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본보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가장 큰 우리에게 사랑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남을 생각하는 사랑의 최고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생각하는 사랑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청하기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 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려하기입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라도 타인의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먼저 생각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서하기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에 품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하기입니다. 이것은 서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작은 일이라도 서로를 위해 섬기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실천들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남을 생각하는 삶은 단순히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삽시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라고 하였습니다. 무난이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축하하고 악물을 물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며 겸손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사랑으로 겸손하게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남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무난하며 섬기며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겸손하게 격려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감사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품격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축복받는 삶,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사회를 이루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